아무나 보여주면 네, 안 돼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호 학생 잘 지냈어요? 네, 그럼요. 네. 굉장히 가식적인 네, 인위적이죠. 오늘 복습이군요. 네, 예. 애써 웃어보려는. 얼굴에 경련이 일고 난리가 아니네요. 복습 잘 했죠? 예,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러면 됐지 뭐. 화이팅! 자, 우리 오늘 광호 학생 복습하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는데 네. 공부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운명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사실 그 정치적으로 볼 때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도 봐도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형평성이 좀 어긋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이 많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놀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그걸 굴할 수가 없었고 나는 유대인이고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밝히니까 이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이제 말을 하고 왕에게 은을 이렇게 주면서 허락을 받아내는, 그것 또한 사실은 왕이 오해할 수 있는 말놀이를 통해서 원래는 그 쉼을, 이제 노예들에게 쉼을 주는 내용이다라고 들었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이제 13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도 1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결한 숫자였던 이유가 그 13일 날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아하수에로의 어리석음이나 하만의 그런 악독한 마음에도 13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 당시에 13일이 지나고 14일이 6월절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왔던 것처럼 그들의 그런 모략과 그들의 술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좀 빼먹었어. 아, 정말. 괜찮아요. 이제 지난주 공부의 핵심은 네. 하만이나 왕은 자기들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정치든 경제든 해나갔지만 그 일반의 역사 속에 철저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들이었죠.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고, 네. 또 이제 오늘은 그 위기를 만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 내밀히 붙잡혀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수업 에스더 8강,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자, 우선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6절을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그 아까 우리 광호 학생이 뭐 빠뜨렸다는 것보다도 생략하고 지나간 설명 하나가 뭐냐면, 하만과 지금 사실상 페르시아 제국의
거의 동등한 위치에 누가 모르드게. 있냐면 왕이 있어요. 왕.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이 하만을 모든 장관들 위에 높인 사람이 누굽니까? 왕. 바로 왕이 하만을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 출입을 하면서 절을 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렸죠. 네. 근데 하면 되지. 인간 사회에도 예절이 있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네. 왜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절하다 할 때 이 말은 우미 샤타 아, 그렇지. 경계 하임.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상 신에게 절하는 네, 네, 네. 그런 경배의 개념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만을 높여놓은 겁니다. 네. 우상화시키는 거. 모르드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절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인간의 예절을 갖추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거절을 하니까 네. 하만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겠죠. 화가 나겠죠. 왕 그 다음이 난데 어떻게 저놈이 네. 절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옆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처음에는 권했죠. 네. 야 그러지 말고 뭐 다 절하고 예의 차리고 다니는데 왜 너만 그러냐. 거절을 하죠. 네. 그러니까 뭘 드러냅니까?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그렇죠. 혈통을 드러냅니다. 네. 동료들이. 그걸 누가 알아요? 이제 하만이 알게 돼요. 네. 아, 약점이 하나 잡힌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근데 하만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옳다. 네. 잘 됐구나. 그렇다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죽일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인이 되니까 전역에 페르시아 제국 아래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127도 산하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다 살게 되죠. 맞아요.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네.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둘째 아담.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살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가 입혀지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원의 요소가 이 안에 감춰져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3장 12절을 보세요. 첫째 달 13일에 자,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은 날은 첫째 달 며칠입니까? 14일. 14일이에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뭘 썼죠? 조서. 이 조서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겠죠. 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여러분,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는 것은 어떤 권력과 어떤 법률도 이거를 변개시킬 수 없는 조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럼 조서의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다.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들이죠.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네. 또 사울이 왕이 되어 아말렉을 아말렉을. 진멸할 때 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의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그대로 하고 있죠. 조서에 담아서 복수하듯이. 복수하듯이 조서를 지금 전역에 보내고 있어요. 네. 자, 이게 보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공격이 가해질 때는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일 수 있고 경제적인 이유일 수 있고 또 보건상의 이유일 수 있지만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이면에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시선이. 네. 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해지고 벌어지는가. 항상 그걸 봐야 됩니다. 네. 자, 보세요.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운명의 12달을 네. 남긴 겁니다. 이제 1년 후 그해 끝에 13일 날 유대인들은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역절의 15절입니다. 네.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떻게 어지럽- 되어 있더라? 어지럽더라. 어지럽더라. 어지럽더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비웃다. 그때 어떤 네? 그 웃음거리. 왕의 어떤 정치가 어이가 흔들리고 없어 있다. 했다. 네. 어이가 없어. 이게 뭔 짓들이야? 네.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어이가 없어 했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네.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민심과 바닥의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국가에서 그저 하기 쉽게 보기 좋게 내놓는 정책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탁상공론이라 그러죠. 네.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론인 4장으로 넘어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든 대궐에 들어가서 수습을 하려고 방법을 강구하고 사람도 알아보고 수단도 찾아보고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겠어요? 네. 근데 베옷을 입으면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걸 모르드게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진다는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앉았다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고 빨리 궁궐에 들어가는 옷을 갈아입고 입고. 어떻게 들어가서 이 만나서. 조서에 쓰여진 내용을 좀 수습하려고 맞아. 이 사람도 네. 붙들어서 하소연을 해보고 즉 그 안에는 누가 왕비로 있나요? 에스도. 그렇죠. 에스더가 왕비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네. 지금 더 확실해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인간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걸 전혀 쓰지 않았다는 알 게. 순간 하나님한테 그렇죠. 맡겼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면면들을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오로지 모르드게는 누구에게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이걸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B 플랜이 없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의 플랜은 하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플랜이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이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을 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아이고. 유다 전 백성에게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현 페르시아 제국 아래 붙들려 살던
포로 유다인들이 다 베옷을 입고 오로지 지금 누구에게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이 절망의 순간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이제 4절을 좀 건너갑니다. 4절을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어이 참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나라의 1인자의 아내가 된 자기 동생이 나이 차가 많은 자기가 딸처럼 양육한 사촌 동생이 오라버니 무슨 일입니까? 빨리 옷 좀 갈아입고 나 좀 만나봐요. 하는데도 안 갈아입어. 아니 이게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준 거면은 못 드린 척 받을 수도 맞아. 있는데 그렇죠. 참. 대단하죠. 네.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그러니까요. 맞아. 그리고 전 민족의 지금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죠. 왕비가 들어오라는데 오라버니 그러지 말고 옷 갈아입고 빨리 좀 나 좀 만나봐요. 그러면 저 같으면 100m를 5초에 이거는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이에요. 네. 사실은 성경을 잘 보십시다. 4절이 그래서 참 놀라워요. 예. 모르드게가 받지 않죠? 5절. 5절을 우리 강학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네. 이제 답답하니까 왕비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네. 도대체 우리 오라버니가 왜 저러시나. 그래서 좀 사정을 알아보도록 보냅니다. 하닥이 6절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게 거짓 언어 유희를 통해서 왕을 속였지 않습니까? 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에요? 30일. 세상에. 한 달 동안 왕의 얼굴도 못 봤고 왕이 부르질 않았어요. 예?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라고 뭐 연희집 부부 만나듯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군요. 부르지 않았는데 않는데 나가면 가면. 죽어요.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 30일이에요. 예? 자, 12절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무슨 얘기냐면,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자기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없다. 왕비지만 없어요. 그리고 오라버니 모르드게는 너도 유다 민족이니까 이 유다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너도 기도해라. 네. 근데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왕이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갈 수가. 스스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그런데 다음 절을 볼까요?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가 왕궁의 내실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살 생각은 하지 마라. 그 조서에는 모든 유다인은 무조건 죽이도록 돼 있다. 그럼 왕후도 거기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이미 누구의 인장이 찍혔죠? 왕의. 인장이 찍혔어요. 네.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은 신이 내린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선의적으로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주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우리 상훈 학생. 네. 상훈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히든 카드의 정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맨 마지막에 쓰는 카드죠. 그 카드는 네. 어떤 모든 성격의- 카드 중에 제일 에이스. 강한 에이스 카드. 에이스. 숨겨놓은 카드. 숨겨놓은 카드. 숨겨놓은 카드가 히든 카드겠지만 네. 대개 어떤 히든 카드를 숨길까요? 근데 저는요 지금 다른 얘기인데 히든 카드는 내가 히든인 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자기가 히든 카드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때구나 라고 나서겠지만 내가 히든 카드라고 인식하지 모르면. 못하고 있었으면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왜 삼촌이 일 벌여놓고 내가 수습해야 돼? 왜 자기가 벌릴 일을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냐? 지금 에스더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히든 카드의 의미가 뭐냐고. 아니 그래서 나는 히든 카드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히든 카드는 과연 자기가 히든인 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 이제 그 월드컵 그 축구 대회 같은 걸 보면 항상 감독들이 네. 히든 카드가 있다 그래요. 네. 네? 맞아. 그러니까 후반전에 그 게임 체인저라 그러죠. 네. 게임을 완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럼 그런 히든 카드들은 그래서 평범한 선수일까요? 탁월한 선수일까요? 탁월하겠죠. 탁월한 선수. 지난 월드컵 때는 황희찬 선수가 결정적인 히든 카드였어요. 네. 그런 좀 부상도 그 당시 있었는데 후반전에 투입돼서 기적처럼 한 골을 넣어서 16강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한 게임 체인저가 됐죠.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히든 카드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방금 우리 수희 학생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히든 카드인 줄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희 학생 질문을 했으니 어떻게 알아요? 몰라서 물어본 건데 질문을 받네요 제가. 자, 에스더의 심정에서 물었으니까 에스더의 심정으로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째가 부담감이에요. 그쵸. 맞아. 얼마나 부담되겠어. 부담되지. 너무 부담되지. 첫째가 히든 카드는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히든 카드는 첫째가 부담감이에요. 인류의 히든 카드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통 우리가 선을 역사라 그러죠. 예? 사건들이 모여서 이어지면 역사가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 속에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슬픔과 희노애락을 그대로 다 지난한 역사를 겪으셨습니다. 네. 근데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실 때만 해도 저분이 인류의
유일한 히든 카드일 줄 세상은 아무도 몰랐어요.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슬픔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약함, 눈물, 비명, 절규를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생이 늘 겪으면서 묻는 질문을 십자가에서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여러분 그게 부담감이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히든 카드는 첫째 어떤 사안과 운명에 대해서 깊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네. 에스더는 자기가 히든 카드일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죠. 네? 근데 모르드게는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앞을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구원하신다는 하신다는 얘기죠. 네가 잠잠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절망에 놓인 유다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거다. 그러면 에스더는 뭐예요? 에스더는 이때 뭐가 필요해요? 능동적 순종이 필요해요. 이때. 자, 지금까지 에스더의 인생은 능동태였습니까? 수동태였습니까? 수동태. 그렇죠. 네. 왕비로 등위하는 모든 과정이 다 수동태. 사랑을 입었고 맞아. 이끌림을 받았고 네. 돌봄을 입었고 전부 수동태예요. 네. 우리 몇 군데만 한번 볼까요? 2장을 넘겨보세요. 2장 7절을 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돌봄을 입었죠. 네. 예. 또 8절을 볼까요?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여기에도 보니까 이끌려가서. 이끌려가서. 자, 9절 우리 수희 학생이 읽어보세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거기까지. 네. 헤게가 좋게 보고 이 처녀를 좋게 봤어요. 네. 예, 전부 에스더가 스스로 한게 어떤 없어요. 인간적인 작용에 의해서 한 건 없어요. 걸어간 걸음이 없어요. 자, 한 군데만 더 확인해 볼까요? 10절 우리 광호 학생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네.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수동태적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장에 건너와서는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에스더가 이제 적극적으로 무언가 나서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민족이 죽게 돼요. 유다 민족이 죽게 돼요.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능동적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수동적인 이끌림에 우리가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 네. 인간의 순종, 인간의 고백 네. 이런 게 전혀 불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할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꽈배기처럼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항상 단단하게 이중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자, 4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유다인들을 분명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 있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두 번째 뭐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광호 학생. 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어려움이 우리는 또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있으니까 아 이거 주님이 뭐 이렇게 헌신하면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 고백은 정말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난 그 결단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죠. 이건 사실상 목숨을 던진 거예요. 네. 네. 우리는 보통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순종하다가 죽더라도 이거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자기 전 존재를 던져버린 고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 에스더에게 이 결단이 있었어요. 이 순종이 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네.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마실 때는 예수님의 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반드시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질문으로 끝을 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약함 속으로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채울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계시가 딱 임해가지고 과정 필요 없고 정답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세상은 철학이라 그러죠. 근데 철학에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학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 정답의 대답이 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을 테올로지라 그러죠.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로고스, 로기오, 이 플러스한 말이 신학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성경을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이 해답이라는 거죠, 인생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 4장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배우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비슷한 인물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젊은 날을,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날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궁지로 내몰리고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 요셉이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그걸 견뎌냈을까요? 그래도 내게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이 드실 거야. 나를 쓰실 거야.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가 요셉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들에게. 네. 그런 국면은 없었어요. 그죠? 하루하루가 이게 뭔가 멍 때릴 수밖에 없는 일들도 수없이 부딪히고. 네. 근데 언제 하나님의 빅 픽처를 보게 됩니까? 형들이 조아릴 때. 그때야 어릴 적 철없이 꾸어 형들에게 촐랑거리고 얘기했다가 미움을 사게 되었던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세 가지 고백을 하죠. 여기서 그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특별히 5절을 보면 요셉이 세 가지 고백을 하잖아요. 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요셉에게. 왜? 이 환난과 기근의 때 생명을 구원하시려. 그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 뭐예요? 기막힌 얘기를 하죠. 나를 먼저 입으세요. 나를 먼저 보내셨다. 아,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기구해서 그 지경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였구나. 거기서 뭐가 발견이 되죠? 소명과 사명이 눈 떠지는 거예요. 네. 그게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서 이해가 되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무너졌어요. 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역설로 엉키냐 하면 때린 놈들은 맞은 사람한테 얻어먹고 살아요. 맞아. 그렇죠? 네. 예. 때린 형들이 맞은 요셉에 얹혀서 먹고 살아요. 네. 그렇죠. 요셉은 그 형들을 먹여 살려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원수들이 그 로마 군병들이 아니에요. 종교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먹고 살잖아요. 네. 예. 원래 구원이라는 성격이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우리 상훈 학생은 시대의 어떤 히든 카드 같아요. 과연 그 제가 히든 카드인지 아닌지는 히든 뭐 카드 더 맞아요. 히든 카드 맞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근데 그 이제- 작곡한 여러 가지 찬양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위로를 그렇죠. 받는 네.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울 거야? 히든 카드라는 말 비슷한 건 들었어요. 비밀병기다. 김상훈 너는 비밀병기다. 더한 얘기를 그렇지. 했네. 중요한 건 아직까지 비밀로 붙이겠다. 언제까지 비밀을 붙일지 몰라. 언제 드러난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비밀이라는 거. 아, 정말. 에휴. 언젠가 그 비밀이 열어질 날이 옵니다. 아멘. 그 히든 카드도 좋은데 비밀병기는 괜찮네요. 더 좋은 말. 더 확실하네요. 예. 예. 녹슬기 그런데 전에. 그 비밀 카드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언제 준비될까요? 오늘. 그렇죠. 네. 오늘 일상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죠.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다 인생에 큰 열매를 거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실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늘 그래서 먼 계획도 안 세우고 오늘 그냥 하던 일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모아져서 어느 날 이렇게 둑이 무너지듯 툭 터질 때가 있어요. 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예, 비밀병기 김상훈. 오늘 최고의 결론입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병기 곡 하나 쓰셔야 되겠어요. 아, 그치? 괜찮다. 나는 최종 하나님의 비밀병기. 비밀병기. 나는 하나님의 비밀병이. 그거 어린이 찬양곡으로도 좋을 것 나는야 같아. 비밀병.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말하고 쓰면 안 해달라고. 되겠네. 아니 하라고. 아니 그거를 써달라고. 아니 어제 그 소년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원래 레파토리도 없는데 목사님 그 창세기 1장 랩하는 거 들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트 DJ가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이런 일 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나도 비밀병기다 맞아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다 비밀병기예요. 비밀 맞아. 비밀을 묻히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겠다.
살아야겠어요. 그럼요. 진짜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데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게 산다는 거는 이게 진짜 잘못된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지런하고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성실하시잖아요. 좀 다짐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밀병기 한마디 마지막. 네. 마지막 한마디요. 네. 자, 비밀병기. 제가 최종 비밀병기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밀병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어. 그렇지. 파이팅! 멋있